1995년에 방영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광풍을 몰고 오면서 국내, 국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국내에 여러 형태의 설정 자료집이 수입되었는데 제 눈길을 휘어잡은 것은 사도들의 명칭이 천사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극 중에서 사도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사도들의 이름은 따로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천사들이 나오는 모험 하나들에 푹 빠져있던지라 천사의 유래를 열심히 찾아본 기억이 나네요. 알쓸 덕잡의 이번 이야기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를 가볍게 다뤄보는 편입니다. 단 2007년도에 다시 만들어진 에반게리온 극장판의 사도들에겐 따로 이름이 없으니 이 영상의 사도들은 TV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신극장판은 살짝 곁들이는 정도로만 다루겠습니다. 아담은 신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졌기에 붙여진 이름인데 단순히 흙이라기보다는 대지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본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어야 했지만 에반게리온에선 이것이 틀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지요. 릴리스는 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담의 첫 부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담의 부인은 성경 최초의 여자인 이브를 떠올리시겠지만 유대 신화에선 다릅니다.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다면 릴리스는 아담과 같이 흙에서 태어났지요. 초호기는 릴리스를 반으로 쪼개 만든 기체이지만 다른 에반게리온들은 아담의 세포를 복제한 것입니다. 다른 에바가 성경에 나온 이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초호기는 명확히 이질적인 존재라는 암시이기도 하지요. 사키엘은 카발라나 기독교에선 지천사 기사단의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3 에녹스에 의하면 원래 존재했던 천사는 아니며 하나의 천사에 두 번째 천사가 섞여들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작중에선 N2G를 맞자 숨겨진 또 하나의 얼굴, 두 번째 천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유일하게 피가 파란색인데 이질적인 그의 출신과 성향을 표현한 듯합니다. 샴시엘은 구약 성서의 위경인 에녹서에 나오는 천사 집단인 그리고리의 20리더 중 하나, 즉 타천사의 리더 중 하나로 365인의 천사를 지휘하는 지천사이기도 합니다. 태양, 낯을 관장하는 천사라서 그런지 샴시엘의 코어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에 찔리는 장면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처럼 보이죠. 샴시엘과 마찬가지로 그리고리의 20리더 중 하나입니다.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며 일부 외전에선 우리엘과 동일 천사로 간주, 7대 천사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죠. 또한 신의 벼락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작중에선 그야말로 벼락을 내리치죠. 반면 또 다른 이름인 레미엘은 하느님의 자비란 뜻입니다. 자비와 벼락은 종이 한 장 차이인지도 모르겠네요. 독일에서 온 아스카이랭을 습격한 천사죠. 독일에서 물고기의 천사라고 여겨집니다. 제6천국의 수호자라고도 하죠. 이슬람교에 전승되는 4대 천사 중 하나이지만 정작 코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천사라고도 하지요. 출신은 이슬람교로 상당히 이질적이지만 우리엘, 라팔과 동일한 천사란 설도 존재하며 이때 이름은 사라피엘이라고 하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모두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어의 형제에서 왔으며 태아의 천사라고도 하지요. 작중에서 처음에는 태아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카발라에선 제7천국의 지배자라고도 하며 메타토론의 형제 혹은 별칭이라고도 하죠. 작중에서 에바 이오기가 입는 내열기구는 마치 이오기가 임신한 것 같은 형상인지라 그것 때문에 태아 천사와 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천사로 비를 관장하는 천사이자 세라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지배자라고도 하지요. 공격하는 모습이 마치 비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 제3 에녹서 유대교 외전에 등장하는 천사로 제4천국의 수호자라고 합니다. 이명은 하늘의 천사라고도 하며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또한 사키엘에는 신의 창의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로우엘이란 이름의 천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대교, 기독교에 등장합니다. 신의 공포란 뜻을 갖고 있지요. 모습조차 안 보인 채 마귀를 잠식하는 모습은 바로 공포 그 자체죠. 유대교의 천사 라일락에서 유래된 것으로 밤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카발라에선 임신, 수태를 담당하기도 하지요. TV판 16화에서 초호기가 흡수되는 것은 수태, 폭주하여 레리엘을 찍고 나오는 것은 출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르디엘은 바라킬의 별칭으로 역시 그리고리의 20리더 중 하나입니다. 타 천사가 인간에게 전해준 지혜 중 점성술을 담당하며 우박의 천사이기도 하지요. 에바 3호기를 강탈할 때 기상이 변화한 이유일까요? 제르엘, 이명은 사벨이라고도 하며 다비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신이 만들었다고도 하죠. 이름의 유래는 신의 팔입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초호기는 제르엘의 팔을 떼어내어 자신의 팔로 만들죠. 이렇게 신은 새로운 팔을 얻었습니다.
에녹스 사원에 등장하는 아라엘은 아리엘의 별칭으로 신의 사자란 뜻입니다. 새를 관장한 천사이기도 하지요. 아르미사엘은 자궁을 관장한 천사로 임신부의 수태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레이가 침식되는 장면은 평론가들에게는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르미사엘의 유래를 볼 때 처녀가 수태하는 장면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타브리스는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아나톨리아 지역의 철학자 티아나의 아포로니우스가 쓴 누쿠테메론에 나오는 6시를 관장하는 마신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는 그리스도와 동년대에 존재한 그리스의 성인으로 기독교인들이 경계했던 예수의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랐다고 하지요. 작중에서 타브리스, 나기사 카오르는 사실상 1사도 아담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반게리온 Q에서는 まさか第一使徒の僕が13番目の使徒に落とされるとは。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포로니우스의 존재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묻힌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릴림은 헤브라이어로 릴리스의 복수형입니다. 중세 유대교에선 아담과 릴리스가 낳은 아이라고도 하며 사탄과 릴리스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도 하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사마엘이라는 설이 먼저 나왔고 아담이라는 설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사마엘이라는 존재는 TV판 에반게리온 9버전에선 그 존재가 희미한데 싱글장판에선 은근슬쩍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에반게리온은 쉬운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설정을 놓고 그 설정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오타쿠 문화에 최적화된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사도, 천사의 배경은 이 문화에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에반게리온에서 사람인 릴림은 릴리스가 나왔습니다. 릴리스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 타천사 사마엘, 사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사마엘은 포도나무의 천사입니다. 신의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죽은 자들을 이끄는 죽음의 천사이기도 하지요. 창조와 평화를 관장하는 천사 중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반대하여 신의 분노를 산 천사가 많으며 사마엘도 루시퍼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인간의 창조를 좋지 않게 봤기에 신의 사업인 아담과 이브를 망치고 맙니다. 사마엘은 아담과 이브에게 지혜의 열매를 먹게 한 에덴의 뱀이기도 하며 신의 엄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죠. 에반게리온이 취한 것은 인간, 즉 릴림은 사탄과 릴리스의 아이란 소리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제레입니다. 이건 TV판에서 제레의 마크입니다. 야훼의 7개 눈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7이라는 숫자를 보면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7개의 대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해외 팬들은 역삼각형을 거꾸로 된 세피로트의 나무로 보고 제레가 신이 되려는 사람들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글장판에선 드디어 그 소망을 이룬 듯 보입니다. 싱글장판에서 제레의 마크는 지혜의 사과를 먹도록 유도한 사탄, 사마엘입니다. 여담이지만 에반게리온 극장판에 나오는 제3사도는 뱀과 같은 형상인데다 이마에는 제레의 로고가 찍혀있죠. 제레가 인공적으로 만든 사도가 사탄, 사마엘이라는 뜻인데 신이 신을 만드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겠죠. 확실한 것은 에반게리온을 만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